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상당히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살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아이들 때는 아이들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연세가 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연령별로 또는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별로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계절별로도 보면 여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겨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 추위에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여름 되면 음식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왜? 이동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조심해야 하느냐? 산무가 찾아올 때입니다. 여기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서리무. 그게 뭐냐? 의욕이 없이 무기력한 상태를 조심해야 되고, 무슨 일에도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상태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에도 감동되지 않는 무덤덤한 이런 모습,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수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감수성은요, 우리 감성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감수성이 메말라 버리면 인생의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이래 살아서 뭐 하느냐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이래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낙을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 체력이 되는 이 감수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설렘에서 옵니다. 이 설레임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함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이 마음이 내게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내 삶도 풍부해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감성이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잘 부르던 노래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하니까 뭐가 시인이 아니라도 시적인 풍부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일기장에 한 절을 적어놔도 그저 한 귀절을 적어놔도 뒤에 보면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그런 싶을 정도의 마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감수성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하면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드려도 더 간절하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니까 자원해서 하게 되어지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영적으로 더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의 기초 체력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최대한 죄를 적게 지어야 되고, 그러나 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해 와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큰 죄냐 적은 죄냐, 처음부터 크게 죄를 지으라 하면 안 짓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짓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죄를 쉽게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한편으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종말의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이비는 뭐냐? 예수 아닌 사람들이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이비입니다. 이단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왜곡되게 해석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는 죄는 짓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만은, 이단에 빠져서는 복구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왜? 거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일반적인 죄, 말로 짓는 죄든 행동으로 짓는 죄든 일반적인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스리고 부정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말 무서운 부분. 그래서 이단에는 절대로 빠져들어가서도 안 되고 접근조차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한 가볼까? 내 신앙 가지고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가서 한번 그들의 정체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미혹의 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찾아오면 호언장담하던 목사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단이 성행되어지고 분명히 사이비들이 난무하여진다라고 성경에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말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역사역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현상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 전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보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더니만은 그때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조용히 살짝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사람의 미혹이 뭐냐? 어떤 것이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 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삼가 조심해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고향이 청도입니다. 청도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완전히 성지화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말씀에 의해서 그들에게 학습하는 거기에 넘어가면 최종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땅 위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실물이 있는 사람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문제는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속으니까 사탄도 역사하겠죠.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왜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하면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안 넘어가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르르 보게 돼 있잖아요. 야,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 그 권사님 대단하더라. 그러다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탄도 마귀도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무당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작두 위로 맨발로 걸어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예. 올리기조차도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당들은 신이 내린 무당들은 작두 위로 올라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적과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이적과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분명히 그런 이적은 있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 했다. 미리 말라 했다는 건 뭡니까? 예방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방. 이 예방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 교단이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한 것은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질병도 예방하는 것이 좋지 걸려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방주사,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단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예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저기 있다라고 해도 아무개 기도원에 한번 가볼래? 거기 진짜 용하대. 용한 거 좋아해요. 용한 거. 예. 우리 사람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런 것에 유혹돼서 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부활하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예수가 숫자를 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없으면 안 하겠죠.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인데 이미 초대교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지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너희들이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교리를 말씀하는데도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말씀 이해가 됩니까? 나는 해온 대로 그대로 이 교리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 그런데 자랑하는 그들의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런 기회를 끊으려고 나는 초지일관한다. 그대로 나간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앞장서 선교 나갈 때에 그 교우들 중에서 이단으로 빠졌다고 할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그만큼 잘 가르치고 예방해서 일러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상세하게 이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막았느냐. 그리고 제가 꾸중하면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지만은 가르침 받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비난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자랑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이 하지 않겠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이고 뭐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 은혜, 그것도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런 것을 부각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왜 이적과 기적을 보여야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작은 기적, 큰 기적 할 것 없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그것을 부추겨서 그것을 다 침소봉대시켜 가지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영적 판단력이 떨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또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목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 성도들 각자가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영이 참영이고 성령의 역사인지, 어느 것이 귀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성도들을 보면 너무 쉽게 이단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요,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래된 항존직 직분자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넘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자랑합니다.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네가 뭐 서리 집사가 별 수 있나? 와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럴 때에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서리 집사라고 깔보지 말아라. 장로면 다 한 줄 아느냐? 목사면 다 한 줄 아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넘어지느냐? 미혹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 좀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장차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와 있다. 예.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해라. 성령이냐 악령이냐 분별해라. 다시금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한 것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느냐? 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존 교회 안에 사랑이 적다는 것.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 속까지 다 빼줄 것 같거든.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 여러분 아시죠? 안상홍파. 그들은 자기들 무조건 거기 들어가면 재산 다 팔아 들어갑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 교인들은 사랑 외치면서도 사랑하지 않거든.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우리 유명한 신자입니다.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 예. 필수다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안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갈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나오기 때문에. 왜?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체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결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또 무슨 파가 생겼느냐? 구원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파도 세 파가 있습니다. 이단에도. 예.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네
천당 가는 거 확실히 믿나? 글쎄 지금 믿기는 믿는데 이제 믿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네 거듭났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아직 중생 못했나? 거듭나지 못했나? 거듭나지 못했으면 네 지옥 가. 그러면 또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묻느냐? 잘 들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또 질문하는 잘 들으세요. 네 생일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생일 알지, 생일. 그렇지, 생일 다 알지요? 예. 생일은 알면서 그렇게 중요한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하는 그 영이 거듭난 중생한 그걸 모르면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네 생일 날 때부터 알았나? 그렇잖아요. 생일 잔치 해주고 네가 해거가 부모가 해주고 며칠 날 알았지.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네가 며칠 날 거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때 알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원파 있는 집에 그 8촌 형제들인데요. 그거는 구원파에 넘어가 있고 나는 그 집에 하숙을 했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못 걸어당기고 저도 안 넘어갔습니다. 예.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에 잘 빠진 이유가 가정과 교회 생활에 대한 이중생활 때문입니다. 예. 율법주의 삶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뭐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도 가정은 지옥 같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설프게 슬쩍슬쩍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공격해 들어오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두 말 없이 야, 네 그렇게 그래서는 안 돼. 따라와봐. 그러면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희 교회 아직 다른 성경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적어도 3번 그렇잖아요.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만 잘 들어도 말씀 듣는 대로만 잘 들으면 따로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한 주에 강건히 한 번 듣고 기억에 남는 거 5%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대부분 몰라요. 설교한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니 기억력이 그렇게 있어요. 예. 그 우모하라고 들어가서 그거 이제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와서 딱딱대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 진짜 맞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고 할 때는 항상 물으세요. 담임 목사 나눴다 뭐 하려고요? 예. 우리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안 물으면 저도 나태해져요. 왜? 묻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욕구의 불만과 지나친 호기심을 조심해라. 영적으로 뭔가 충족이 잘 안 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아. 뭐 자꾸 더 알고 싶고.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와서 성경 딱 끝내고 요거 말씀 있지, 요 말씀 있지, 요 말씀 있지 이러면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해주던데 진짜 우리 목사님보다 낫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러 한 건 가볼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 쫄랑쫄랑 따라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속감이 약할 때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분명히 소속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까? 만들어 놓으신 이유, 교회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속된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놓치면 안 되고요. 어정쩡하게 저 뒤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선에. 예. 잘 들으세요. 마침 어제 중요한 예화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뉴스에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충북 여중생, 예? 예. 그 여학생이 그 식구들끼리 그냥 갔다가 불과 거리가 멀리 안 와요. 1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혼자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좀 장애가 있는 딸이지 않나요? 그 집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거리가 짧으니까 뭐 집에 가겠지 하고 내려갔는데 없어져가 열흘 만에 지난 2일 날 오후 2시 얼마 뒤에 발견했는데 우리 군인들이 발견했잖아요. 다행히 생명을 건져서 정말 감사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맞아. 혼자 다니다가 쫄랑쫄랑 다니다가 길을 잃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먼저 집에 가 있다고 내려갔는데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뭐 그 거리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길을 제대로 못 찾고 그렇게 됐는데 본인들이 올라가서 놀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는 920m밖에 안 돼요. 분실했던 그 장소는 1.7km 그런데 불과 그런 길인데 열흘 동안 뭐 1,500명인가 동원대가 찾았는데 열흘 만에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교회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분명히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예. 자꾸 뭐 내 혼자 그리고 엄마 손 탈치고 그렇게 가다가 실종된다니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사고 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소속감이 약할 때에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이단에 빠지느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오는 실망을 하고 기대가 큰데 실망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실망감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가장 기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요. 예. 목사님 물론 앞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또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에 지나친 기대를 하면 돼. 본인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실수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 실수하는 건 못 봐주는 거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목사님 없나? 그러다가 이제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예. 물론 앞장선 목사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에는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단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이단은 배척해도 죄가 안 됩니다. 집에 불쌍하다고 물 마시고 가라, 여름이라고 해서 더위 좀 땀 식혀 가라, 그렇게 안 해도 죄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한 절 찾을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우리 10절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오히려 그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 나는 사랑으로 베푸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척하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아니다 싶으면 떠나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예. 그래서 담임 목사의 어쨌든 이단이 아닌 이상은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